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저는 이 시간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 말씀 가지고 기도의 영향력,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6년도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또 중국이 정말 난리가 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오지에서 버스 운전을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버스에 건달 3명이 술에 취한 채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오르자마자 이 예쁘장한 아가씨가 버스 운전을 하니까 이게 희롱을 한 거예요. 막 괴롭히면서 나쁜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버스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건달들이. 그런데도 계속 가니까 그 아가씨를 때렸어요, 건달들이. 그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세웠는데 그 버스 운전하는 기사 아가씨를 끌고 내려가서 이 3명의 건달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성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가씨를 막 희롱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남자들이 많이 탔어요. 버스 탄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버스에 내려가서 나쁜 짓을 할 때도 사람들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버스에 있는 어떤 한 청년이 보다 못해서 쫓아 내려가서 말렸는데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은 거예요. 큰 폭행을 당하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었어요, 한 청년이. 그런데 저기 장면이 나와요. 이 아가씨는 나쁜 짓을 당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버스에 올라와서 이제 운전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건달들도 버스를 또 타고, 그리고 이제 폭행을 당했던 한 청년, 말렸던 그 청년도 다시 타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버스 운전하는 아가씨가 자기를 도우려다가 그렇게 죽도록 얻어맞았는데 그 청년을 못 타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나는 당신을 태우지 않겠다. 억지로 탔는데 그 청년이 내리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버스기사 아가씨가.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나를 도대체 못하게 하느냐 따지기도 했대요. 근데 버스 출발 안 하니까 결국 그 아가씨를 끌어내렸어요. 그 맞은 청년을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못하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버스가 갔는데 이 버스가 가는 길이 절벽길이에요. 아주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버스를 몰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버스에 탄 인원이 전원 다 사망했어요. 이 청년은 버스를 안 태워줬으니까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런 아가씨가 다 있나 그러면서 원망을 하면서 길을 걸었는데 1시간을 걷다가 그 막 병원에 앰뷸런스가 오고 뭐 경찰차가 오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자기를 태우지 않았던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전원이 사망한 거예요. 이 아가씨는요, 자기가 성희롱을 당하고 폭행을 당할 때도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 자격이 없다, 나도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러면서 절벽을 향해서 버스를 내몬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태우지 않겠다, 당신만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살려주고 자기가 그 일을,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은요, 험악한 세상이에요. 너무나 악한 세상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느냐? 하나는 극도 이기주의입니다. 너무나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남이 아프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남이 나쁜 일을 당해도 내가 피해만 안 보면 된다는 삶으로,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일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은 나쁜 일이고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이기주의, 나만 편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극도의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극도의 쾌락주의예요.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혜치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이 악하니까, 죄악이 만연하는 삶을 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험악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죄악된 세상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힘들고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때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이 세대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쳐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어요. 기도가 예수님은 쉼이었어요. 쉼.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찾으신 곳은 어디였냐? 바로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 한적한 곳이 어디냐?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기도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기도가 주는 영향력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영향력이 뭐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서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설교를 듣다가도 시험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는데도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 같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을 줘서 마음이 불편해져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오늘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받으면 때때로 말씀을 받는 곳에서도 시험에 드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세상은 험악해요. 이 세상은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시험 들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게 돼요. 오늘
그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 중에 기도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세상에 물들어서 타락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그 유혹에 넘어지면서 시험에 들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최고로 여겨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내 신앙이 좋아진다? 불가능해요. 가만히 보면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닮게 되고 인격도 성품도 좋아지게 돼요. 하나님께 내가 매달리는 만큼 나의 신앙은 좋아지고 그리고 나의 인격도 성품도 변화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요, 자녀들이 다 이제 나와 안 살잖아요. 다 결혼하면 자녀들은 떨어져 살아요. 그리고 타주에 살고 먼 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일 기쁜 순간이 언젠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한테 전화 올 때, 그때가 너무 마음이 좋아요. 또 때가 되면 미국에도 명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독립기념일, 아니면 휴가, 뭐 버케이션철, 그런 때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기억해서 집을 찾아올 때, 그리고 함께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여행도 가고 그럴 때처럼 기쁘고 행복할 때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언제냐?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거죠. 시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기도예요. 자식이 집에 찾아왔는데도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섭섭한 일이에요. 부모를 찾아왔으면 기쁘고 즐겁게 대화도 하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죠. 예배에 우리가 달려 나온 이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니까 찾아와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인정해 주는 게 기도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나도 기쁨이 충만해져요.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래서 응답받은 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해봐, 응답을 줄 테니까. 그러면 응답받고 나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응답을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이 뭐냐?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날마다 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항상 잊지 않고 그 기도 시간을 채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항상 우선시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기도한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기도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 다음에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 힘이 나요. 낙심될 일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도저히 이것은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돌파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갔대요. 그런데 왜 따라갔느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안 내려오셔. 너무 오래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어디 계시는지 찾으러 갔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정해서 하고, 그리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처럼 능력 있는 건 없어요. 기도도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죠. 기도가 뭐 조금만 하면은 그게 나쁜 거고 많이 하면 좋은 거고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거운 게 또 기도예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힘을 받아서 또 오래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 기도의 맛을 알고 응답받는 기쁨이 있으면 계속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내 힘과 능력이 나에게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 말씀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 나선 이유가 뭐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막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병자를 고칠 수가 있었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 그 영향력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제물이요, 사단에게는 째찍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예요.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는 째찍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존 버년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허드슨 텔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할지는 모르나 우리 위에 지붕을 씌우고 우리가 위를 쳐다보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사탄이요,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울타리는 칠 수 있대요. 울타리는 치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늘문은 막을 수가 없대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었어요. 놀라운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면 예수님은요, 기도한 그대로 다 일어난 거예요.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했다면 사실은 기도만 한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겸손해야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이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인생이 부정적이 돼요. 인생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그리고 겸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 기도의 소리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입술은 있지만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내 삶과 기도가 일치가 안 돼요. 그게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에요. 약점, 문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모세가 막 부르짖었어요. 이제 부르짖었다면 내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면 백성을 이끌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최고의 영향력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된다. 그리고 내 미래를 결정한다. 그리고 내 기도가 강력하면 미래도 강력해진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기도를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미래는 열려질 것이고, 반드시 상황은 변화될 것이고, 반드시 자녀는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영향력인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기도는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기도는 속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셨지만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 단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도 병을 고쳐도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나오는 사랑으로 병을 고치신 거예요.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성품과 완전한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인격이 뭐냐?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좋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 없어요. 인격이 훌륭해요. 성품이 훌륭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모든 영혼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이 고쳐진 것이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향력이 나타난 거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부는요 원하지 않아도 닮아가요. 왜 그럴까요? 매일 얼굴을 보고 사니까. 매일 마주보면서 밥 먹고요, 매일 한 침대에서 자고,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도 안 닮았네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부부는 희한하게도 다 닮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서로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보며 살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죠. 마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닮아가 버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 버리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죄를 씻고 성결해지는 거예요. 죄에서 깨끗해지는 거.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 매일 찾아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나의 허물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의 허물은 못 보고 남의 허물만 보여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리고 나의 허물이 보여요. 만약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내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나의 허물을 내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애통이 되고, 그것이 눈물이 되고, 그것이 회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허물을 보고,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남의 잘못만 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이고, 그래서 지적하고 다툼이 되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죠. 원수가 되기도. 기도하면요, 나의 잘못된 나쁜 습관들도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40절로 42절 말씀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어가 되거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거기에 기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주어로 나와요. 그리고 동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대요. 움직이는 걸 동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율법은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병이 옮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은 나병 환자는 절대로 어느 거리에서 떨어져 있어야지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였어요. 왜냐? 병에 전염될까 봐. 오늘날에도 너무나 지나치게 막 질병에 반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우한병이라고, 우한폐렴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제가 하와이에 조찬 기도회하고 그리고 미국 교회에 큰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단 이사회가 있어서 제가 하와이를 다녀왔어요. 행사를 3개를 참석하고 왔는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더라고요. 하와이 그렇게 더운데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그리고 한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도 한국에서 마스크가 없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마스크를 막 사는데 미국에서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한폐렴에 걸릴까봐, 그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스나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더 낮아요. 이미 사스도 메르스도 다 지나갔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니까 우한폐렴에 죽을까봐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난리칠 필요가 있나요? 내가 건강하고 면역성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정말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주 약한 사람이 그걸 못 이기고 죽는 거지, 그러면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막 그래서 막 두려움에 막 떨면서 뭐 막 오면 안 되고 뭐 단절돼야 되고 뭐 전세기도 보내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매정하잖아요. 질병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되고 나는 죽으면 안 되고, 말이 되나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너무나 지나친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하와이도 보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즐기려고 와가지고 뭐 바다에 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뭐 관광하려고 온 분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뭐 호텔에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유난을 떤지 엘리베이터도 손가락으로 안 누르고 이렇게 눌러요. 이게 여기 다 가지고 자기 혹시 이거 만지면은 감염이 될까봐. 이야, 참, 그 눈에 보인다니까요. 두려움에 떠는 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만져주시니까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문둥병자를 만진 것 자체가 영향력이었어요. 그거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었거든요. 문둥병자 율법은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사랑으로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댔어요. 그게 영향력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흘러나오는데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돈을 너 자신의 돈처럼 소중히 여기라. 이게 탈무드가 말하는 거예요. 또 랍비 조셉 텔루슈킨이 쓴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안 물어보신대요. 절기를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건 안 물어보신대요. 뭘 물어보시느냐? 네가 거래할 때, 사업할 때 정직하게 거래를 했느냐 그걸 물어본대요. 네가 거짓된 삶을 살았느냐, 속이는 삶을 살았느냐, 정직한 삶을 살았느냐 그걸 물어보지, 네가 예수 잘 믿었니 안 믿었니 이런 거 뭐 물어보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물어본대요. 말씀을 잘 지켰느냐, 율법을 잘 지켰느냐, 뭐 절기를 잘 지켰느냐 이런 거 안 물어본대요. 네가 사업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정직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속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 쓴 거니까 뭐라고 이게 근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의미는. 그래서 금전적으로 신뢰를 얻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종교적으로 신뢰를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금전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죠. 왜냐? 내 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운 거예요. 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돈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인격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 책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직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난해도 정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인격과 정직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그래서 마가복음 43장 1장 43절로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의 인기는 막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 찾으신 곳은 어디냐? 또다시 한적한 곳이었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못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왜 기도하시기 위해서요? 겸손하기 위해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한적한 곳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는데, 여러분, 인격이 뭐냐? 소유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격은 소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복은 이미 다 누렸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받는 복이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닮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인격으로,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복만 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나의 평생 소원은 예수를 찬양함이라. 기도의 제목은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나의 평생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로 나를